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놀라셨죠, 다들? 네, 제가 상해에 이제 딱 1년 있었는데요. 날씨가 딱 이런 것 같아요. 봄, 여름, 가겨울. 뭐 이 정도? 네, 가을이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름은 엄청 길었고요. 또 이제 겨울이 한 2, 3개월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나면은 여름은 또 새학기가 될 거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실 일이 생각하면 또 속상하네요. 네. 아무튼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 시험 기간인데 다들 그래도 얼굴들이 괜찮네요. 아니에요? 뭐 화장으로 좀 가리고 뭐 그랬나요? 네. 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중간고사 끝나니까 여러분 버티시죠. 화이팅! 화이팅! 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입니다. 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님의 옷솔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가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믿음의 세계는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저희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다음 주에? 네, 뭐가 있죠? 네, 떡볶이 대첩이 아니고 뭐죠? 대전이 있습니다. 떡볶이 대전. 네, 근데 그때 좀 여러 가지 재료들을 걸고 게임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요청을 하나 하셨어요. 네, 우리 이제 청년들이 잘 맞출 수 있게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 가운데서 몇 문제 제일 이제 비싼 재료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김말이 뭐 그런 것들은 설교 제목에 맞춰가지고 설교에 맞는 내용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죠? 네, 저희 첫 번째 믿음 첫 번째가 뭐였었죠? 네, 잠들 수 있는 믿음이 잠들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막 적는 사람들이네요 지금. 네, 되게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 패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들, 생각들, 손에 쥐고 있던 것들 내려놓고 패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잘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포인트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네, 정말 열심히 쓰고 있네요.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지난주 기다리는 믿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귀납법, 뭐 여러 가지 과정들, 추론들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의 신앙 훈련에 필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연역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져갈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역법은 뭐였죠?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산출되는 추론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결론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결론은 내려놓고 우리는 이 결론이 있으니까 사실은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은 일단은 제가 볼 땐 세 문제는 맞추시는 거예요. 네, 세 문제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김말이, 오징어 튀김, 뭐 계란 정도, 삶은 계란 정도는 여러분 따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떡볶이 이제 국물 넣어 그렇게 비벼 먹으면 또 맛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이 믿음들의 세 가지는요, 좀 제 나름대로 좀 이름을 붙였어요. 좀 이게 내향형 믿음이라고 제가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향형 믿음. 요즘 MBTI가 굉장히 이제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향형 믿음이면 성향이 뭘까요? I입니다. 네. 내향형인데 지금 당연히 E 하고 있었던 거 아니지? 네. I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름 이렇게 붙였습니다. I형의 믿음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다리는 잠들 수 있는 믿음, 패배하는 믿음, 그리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뭐 이제 소극적이고 네, 적극적이지 못한 믿음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은 이름이니까 어디서 얘기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믿음은요, 보셨겠지만 붙잡는 믿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이제 구분을 하기로는 외향형 믿음이라고 저는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뭘까요? E겠죠. 네, 저는 MBTI가 INFP거든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은 이제 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도 되게 이제 내향적이어가지고, 네, 너 비웃는 거 금지, 주훈이. 네, 네. 저는 이게 되게 외향적인 사람인데 이제 붙잡는 믿음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외향적인 믿음을 저는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소극적이고 이제 뭔가 내성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에 있는 그 사건 가운데 있는 믿음은요, 조금 더 적극적인 믿음, 우리가 뭔가를 붙잡을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그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찾고 내가 구해야 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겐 조금 더 익숙하리라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잠들 수 있는 거, 패배하는 거, 기다린다라는 거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한 거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언밸런스한 느낌이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내용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세계의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붙잡아야 되고요, 여러분. 먼저 매달려야 되고요. 먼저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보시면요, 두 개의 사건이 이제 엮여서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런데 가시는 길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의 그 이름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혈루증. 아마 이제 많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에서는 이 혈루증을요, 유출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앞에 저의 이제 지식을 좀 자랑하자면은, 신약에서는 이걸 헬라어로 하이마르로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따라하지 마시고 뭐 적지 마세요. 그냥 제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니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병의 이름 그대로입니다. 피가 흐르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자들에게 생기는 병입니다.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생리를 하죠. 네, 이 한 달에 한 번 생리가 아니고요, 유출병, 이제 혈루증이라는 이야기는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여자의 그 생리하는 것처럼 피가 흐르는 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독특한 병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혈루증은요,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율법이 남아 있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 율법들이 아주 이제 빼곡히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요, 이 유출병, 그러니까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혈루증에 대한 율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여자들은 일주일 정도만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고대 사회였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그때는 좀 이런 인식이 많이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뭐 비슷한 걸로 남자들은 이제 좀 이게 그런 비슷한 병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여자들에게만 있는 그런 이제 율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일주일간 이제 여자들은 이 생리를 할 때는요,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있어야 됐고, 일주일 동안은. 그리고 물건들을,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주일 동안 부정해 있는 여자들의 그 부정함 때문에, 부정함이 다른 곳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여자들이 만지는 물건들에다가 이제 다른 어떤 정결 예식들을 하면서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했고 막았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고대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한 처사들이 맞죠. 좀 우리에게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맞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그 생리하는 건요, 대자연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그런 날이죠. 이제 저는 사실 경험 못 해봤지만 이제 여자들에게 굉장히 짜증나고 굉장히 좀 불편한 날이 그 일주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그런 날일 텐데 이 여인은 며칠 동안 그것을 겪었다고요? 며칠이라고요? 12년이었습니다. 며칠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정도가 아니고요. 12년 내내 이 여자분들이 공감하시는 그 짜증스러움을 12년 내내 겪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유출병, 혈루증을 사람들이 경계했던 이유, 고대 유대인들이 경계했던 이유는요, 전염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한 달에 일주일 동안은 부정해져 있었고 그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결 예식들을 행해야지만 일주일이 지난 뒤에 거룩함으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여자들은 다른 곳에 있어야 됐고 뭐 아무거나 뭐 만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여쭤보죠. 혈루증을 12년 동안 겪었던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장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정도만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그때 당시 이제 여인들의 어떤 삶이었었는데, 이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은 몇 년이요? 12년입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12년 동안을 어떤 여자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가족에게 따돌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부정함은 전염되니까요. 가족뿐만이 아니고요, 그녀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에서도 이 여인은 분명히 외톨이였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여자 근처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더 익숙한 것은 어떤 모처에다 이 여인을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짱 박아두고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족족, 만지는 족족,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 족족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근처에 오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아마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에게 하는 말이 하나같이 이거였겠죠. 더럽다, 부정하다, 꺼져라 라는 이야기였겠죠. 그녀에게는 더러운 여인이라는 낙인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찍어놨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죠. 외롭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요, 가족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인데 여러분, 혼자라는 이야기는 뭐라는 뜻일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라는 뜻과도 아마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12년 인생입니다. 조금만 상상해 보시면은 소름 끼치는 일이고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더 기구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43절 한번 볼게요. 4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을요 그냥 가만히 뒀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보시죠. 자, 시작.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여러분, 아무도 못 고쳤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부정한 상태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도 못 고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8장,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근데 이 공통된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봐야지 조금 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입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3절 말씀을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한 번 더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더 처참하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재산도 다 탕진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갖고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의 상태는요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놈의 병 때문에 짜증나고 미치고 팔딱 뛰겠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외로웠었고 돈도 한 푼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몸도 더 안 좋아지고 나빠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이 순장님들과 이 본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좀 원래 그 전날 토요일날 모여갖고 같이 공부를 좀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적용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다면 여러분도 어땠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순장은 이러더라고요. 이 여인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대입을 했는데 자신이 만약에 이 여인이었다고 그러면 도저히 살 자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마 그냥 죽어버렸을 것 같대요.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아마 죽었을 것 같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이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여러분 무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가족도 못 봤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요 외롭습니다. 그나마 모은 돈이 조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더 몸은 나빠져 갔죠. 굉장히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속상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희망이 하나 생겼어요.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 메시아가 자신이 사는 도시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는 내가 사는 이 말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사를 다 제쳐두고 가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아마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아마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갔을 겁니다. 아마 얼굴은 많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스카프 같은 걸로 얼굴을 이렇게 동동 동여매고 아마 눈만 이제 빼꼼히 뜨고 남들에게 자기 신분을 감춘 채 나갔겠죠. 누군가 알아보면 큰일 날 거니까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나아갔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보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메시아를 만나려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났는지 어떤 마음으로 만나러 왔는지를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주님은 나도 사랑하신다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구조가 되게 이상해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야이로의 이야기보다는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이죠.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었습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갑툭튀 누가 튀어나와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걸어가는 그 길에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돈 많고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업은 그래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목사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 많이 있는데 자신의 체면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예수님께 빌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집중이 되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뻗쳐가 아니죠. 저 요즘 한국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빌었다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 나셨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보려고 아마 예수님을 다 따라 나왔을 겁니다. 아마 북적북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사실은 방금 좀 정리를 할 때 나도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나도라는 이야기는요, 이 여인에게도 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여인도 야이로의 모습을 봤겠죠. 아버지가 딸을 위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빌고 있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딸을 위해 무릎을 꿇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부러웠을 겁니다. 이 여인의 상황 다르거든요. 어떻다고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혼자 있는 상황입니다. 외롭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 높은 사람이 딸을 위해서 체면까지 내려놓고 빌고 있습니다. 묘하게 비교가 되죠. 그런데 여인은요, 그 모습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더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뒤로 쓱 다가가서 예수님 옷을 붙잡았죠.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나는 그것이 부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모는 자신의 딸을 위해 저렇게 노력하지만 나에게 그런 부모가 없지만 나 그것이 그렇게 썩 부럽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한테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도 치료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도 치료해 주시겠지, 나도 사랑해 주시겠지, 나도 바라봐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넘겨줬는데, 이사야서 49절 말씀, 이사야서 49장 말씀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부모들이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도 아마 그 말씀 그대로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물론 이 세상 사랑하시지, 연약한 사람들 사랑하시지, 근데 나도 사랑하실 거야, 나도 치료해 주실 거야, 나도 바라봐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자신이 아무리 괴로워도 예수님 붙잡고자 하는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해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은 나도 사랑하셔. 이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절망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처할수록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생각나신다면은 여러분은 더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될 겁니다. 전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있는 한 뭐가 있다고요?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신랄같이 붙들고 있었던 희망조차, 기대조차 산산조각 난 적 있지 않으세요? 아마 이 여인도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몇 번 경험했을까요? 12년 내내 경험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깨지고요, 내가 손에 붙잡고 있던 것들 무너지고요, 내가 원하던 것들, 내가 바랬던 것들, 내 소망들, 희망들 순식간에 다 깨져버리는 것들을 아마 이 여인은 12년 내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사에게 고침받으려고 했지만 전부 다 어땠다고요? 실패했습니다. 재산만 날릴 뿐이었어요. 가산도 탕진했습니다. 원래 부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갖고 있던 그 재산들이 있었는데 12년 동안 꼬박꼬박 다 썼고요. 아마 부자가 아니었다고 해도 어떻게든 뭐 그걸로라도 먹고 살았었겠죠.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모아놨던 것들을 전부 다 날렸다라는 거죠. 얼마나요? 12년입니다. 이 여인이 몇 살인지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인생의 꽤 오랜 시간을 실패만 경험했을 것이고 비참함만 경험했을 것이고 혈루병에 걸려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그리고 분노,
좌절, 고통을 계속해서 경험해왔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민족이 오래전부터 믿어왔었던 그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에 오신다는데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반드시 고치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잃지 않고 그녀는 예수님 뒤로 싹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술이라도 만지려고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44절 4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시작.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끝을 잡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셨어요. 그리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사들을 만났었고 치료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봤지만 고칠 수 없었던 그녀의 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요. 이 끝에는 옷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망토 같은 것도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그 뇌 기퉁이에는요 이제 항상 그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이렇게 이게 감싸시고 이게 가시는 길이었겠죠. 근데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질 용기는 차마 나지 않고 뭘 잡았다고요? 그 끄트머리랑 술을 이렇게 잡았는데 잡는 순간에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0절을 볼까요? 4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에서는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의 스타였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더구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지쳐놓고 명망 있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마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자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와 하고 몰려들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 아마 달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니?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선생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 텐데 뭐 예수님의 뭐 얼굴 좀 만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손 만진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옷만 만진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성경에서는요 병이 치유된 사람은 누구만 기록하고 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 만진 사람들은 많았을 것 같거든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밀치고 만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은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한 명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이게 믿음의 차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 여인만큼 절실하게 절박하게 예수님만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 이 여인만큼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까지 가고 싶어 했던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우리 대학부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냥 무리로 끝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혈루증 앓던 여인같이 예수님은 정말 진실로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4주간, 오늘은 4주째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좀 해왔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었던 잠들 수 있는 믿음, 패배할 수 있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오늘 살펴본 붙잡는 믿음, 이 네 가지의 모양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모두들이 다릅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신앙 가운데, 모든 일생 가운데에 저는 네 가지의 믿음의 모습들이 골고루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면 좋겠어요. 때론 이제 아이형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기도 하고, 모든 걸 내어 맡기면서 그 앞에서 좀 편하게 잠도 자보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꺾으면서 패배하는 믿음을 겪어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서 예수님 붙잡고 엉엉 울면서 애원하면서 기도하는 믿음도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실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다리기만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까지 들어야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완성입니다. 붙잡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서 애걸복걸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인처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여주는 일이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이 여인은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왜요? 걸리면 죽죠. 부정한 여인이고 아마 온 마을에 다 소문이 난 여인이었을 텐데, 너는 저쪽에 가 있어, 더러운 여자야, 이쪽으로 오면 안 되라고 그 구역을 정해놨을 것이고 있어야 되는 장소를 정했을 텐데, 아마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100%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나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요? 예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비상대학부가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루증이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시면요, 이 여인을 지칭한 단어는요 항상 이거였습니다. 여인, 그 여자, 그 여인, 요 단어였습니다. 제가 성경 원어를 보니까요, 이 여인을 뜻하는 단어는 항상 이거예요. 귀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여자, 우먼 이런 뜻이죠.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름 안 나옵니다. 노네임입니다. 이 여인에 등장했을 때 그 여인을 지칭하는 이야기는요. 그런데 이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요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 48절 볼까요? 4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 여인의 호칭이 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딸아라는 표현은 어떤 느낌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한 표현이 딸아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7절도 볼까요? 그 앞절입니다. 47절 볼게요. 봅시다. 시작.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셨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앞에 물어보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완전한 회복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너희가 부정하다 여기는 이 여인 깨끗해졌다. 아무도 이 여자를 부정하다라고 할 수 없고, 아무도 이 여자를 그릇되다라고 할 수 없고, 아무도 이 여인을 더럽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는 예수님의 호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딸아로 바뀌었습니다. 딸,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 보장하시는 분명한 회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믿음인지 모르시겠다고 한다면은 하나 더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이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이요, 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되는 일도 없고요, 막막하고요,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이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바쁘고요, 어지럽고요, 때로는 되는 일 없다고 생각될 때도 많이 있죠. 왜 세상은, 요즘 여러분 표현이 그거잖아요.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억까하지? 뭐 그럴 때도 많이 있죠.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이 뭐 12년, 뭐 혈루증은 병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 혈루증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슬이라도 한번 붙잡아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아보시면 어떠십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한번 매달려 보시면 어떠십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찾아봐 주세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까 이 시간 더 사랑해 주세요라고 한번 매달리면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마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그저 예수님 앞에 몰려 있었던 무리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간절함과 절박함과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기로 했던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의 이름이 그냥 그 여인, 그 녀석, 그놈 정도가 아니라 딸아, 아들아 라고 하면서 그 호칭을 바꿔가시면서까지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들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또 필요한 믿음은요, 정말로 예수님만 붙잡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시면서 그 예수님께 달려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대학부 청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처음 하는 찬양이라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따라하시면서, 또한 이 찬양에 우리에게 조금 어설픈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께 갑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았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갑니다. 나의
나의 고통과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주께 나가니 나를 구원하소서. 오 나의 필요는 구원이요 나의 갈망은 구원이요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하리.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오 나의 필요는 예수요 나의 필요는 예수요 예수요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하리. 영원한 그 나라 나 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주님께 갑니다. 주님 주님께 갑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았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갑니다. 나의 고통과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주께 나가니 나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께 갑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께 갑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았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갑니다. 나의 고통과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주께 나가니 나를 구원하소서. 오 나의 필요는 구원이요 나의 갈망은 구원이요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하리.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 오 나의 필요는 예수요 오 나의 필요는 예수요 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하리. 영원한 그 나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나의 필요는 구원이요 오 나의 필요는 구원이요 오 나의 갈망은 구원이요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하리.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필요는 예수요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하리. 영원한 그 나라 나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시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그 옷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 어려움들, 고통들, 좌절들, 분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친 후에 한 마음을 한 뜻으로 기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